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이며 이제 탕자의 비유 마지막 시간 세 번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반겨서 뛰어나갔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큰 잔치를 이제 베풉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비록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지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음악 소리와 춤추며 노는 소리가 들려서 그 종을 불러다가 묻지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집 나간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저렇게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첫째 아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28절입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라는 거죠. 자기 동생인데, 자기 핏줄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거죠. 자기 그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 곁에 있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했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그랬는데 나를 위하여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30절에 그런데 창녀들과 어우러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망나니 같은 놈이 재산을 다 삼켜버린 그가 뭐가 대단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렇게 하자 그 원방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32절에 보면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형은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핏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주 타켓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작은 아들은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 아들을 중심으로 이 큰 아들이 이 중심의 내용 속에서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오직 나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조금 잊혀져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작은 아들만 재산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해볼 게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작은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작은 아들은 이미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쟤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쟤는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기 전에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생각할 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짐승,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오직 아버지의 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도 보아서 알다시피 침례자 요한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리라. 그리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갈 수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나에게 왜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내 것 아니냐. 근데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기쁨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진짜 율법을, 그걸 지키려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게 율법이에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큰아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억지로 해서 그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는 않았지만, 몸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큰아들에게 향하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보다 자녀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큰아들은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는 그 존재를 보지 않았어요. 이 큰아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큰아들이, 우리가 성경을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면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에 있냐면 30절을 한번 봅시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그래요. 여기서는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돈으로 했어요. 돈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거든요.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15장 12절,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 똑같이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큰아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오직 그는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돈, 저놈은 돈을 다 탕진해버린 불효막심한 어쨌든 재산에 관심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예화를 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감리교에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자기 동기가 12명이 있었는데 11명이 다 승진했는데 본인만 승진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게 됐어요. 아주 크게 원통했어요. 오늘 낮 예배 한 것처럼 그들 보면서 마음에 막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것도 했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얘야, 내 사랑이 그깟 승진한 것보다 더 귀하냐? 너는 왜 승진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그거를 다 깨달은 후에 이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것만, 내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귀한 간증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재산, 보이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음과 깊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우리가 그건 다 몰라도 하나만 알자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것, 이걸 깨닫게 되면요, 다른 거,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아버지만 살아계시면 진짜 행복한 게 자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이 큰아들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큰아들과 같은 그런 요소가 숨어 있지는 않는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것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화를 내고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가 뒤돌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진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은 당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끝은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라고, 마음으로 회복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은 저는 큰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육신적으로 떠난 작은 아들도 탕자지만 마음적으로 떠난 큰 아들이 더 큰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탕자 같은 모습이 반드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